주님의 사랑으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한국은 서서히 봄이 되려고 따뜻해지기도 하고 날씨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옆에 분하고 새 생명이 돋아날 것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 생명이 돋아날 것입니다. 새 생명이 돋아날 것입니다. 새 생명이 돋아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새로운 생명력이, 새로운 생명이 돋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모하시고 힘차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목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죄의 씻음, 속건제. 구약의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게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모든 제사의 마지막 제사인 속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입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에 보면 속건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속건제라는 이 말의 히브리 원어는 배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샴이라는 말입니다. 속건제라는 말의 한자어는 속죄할 속, 허물 건 제사제, 곧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guilt offering이라고 사용을 많이 했는데 죄책의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reparation offering, 배상제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해를 배상하는 제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죄의 씻음을 위한 손해배상 제사가 바로 속건제였습니다. 속건제를 드리려면 무엇보다도 죄에 대한 자수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남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원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원금의 5분의 1, 20%가 되겠죠. 그 부분을 추가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자이자 피해 보상의 성격이 있습니다. 자, 속건제를 드리는 첫 번째 상황은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레위기 5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송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성전에 마땅히 드려야 하는 11조를 무심히 내가 써버렸거나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을 여호와께 바쳐야 되는 율법을 잊어버리고 바치지 못한 경우 당사자는 속건제를 드려야만 용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자는 신분이나 경제적인 수준에 상관없이 무조건 숫양 한 마리를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는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피해자이신 하나님께 원금을 갚아드려야 했으며 원금뿐 아니라 원금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이자로 말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추가 금액을 보상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에 부지 중에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을 했던 본문은 속건제를 드리는 두 번째 경우인 이웃의 재산의 피해를 입힌 사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마태는 겨울 내내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마태는 새봄에는 건강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밭에 심을 씨종자 5포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새봄이 왔습니다. 그러나 몸의 상태는 더 나빠져서 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마침 옆집에 사는 두기고라는 친구가 이 사실을 알고 마태에게 병문안을 갔다가 그 씨종자 5포대를 나를 좀 빌려달라. 내가 일주일 뒤에 돌려주겠다. 갚아주겠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차피 마태는 건강이 나빠서 지을 수 없으니 그래 친구 자네가 가서 쓰고 일주일 뒤에 꼭 갚아주게 이렇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태의 건강이 놀랍게 좋아졌습니다. 한 달 만에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주겠다고 했던 씨종자를 친구가 돌려주지 않아서 친구 집에 갔습니다. 자네 내가 빌려줬던 씨종자 5포대를 돌려주기에 나 이렇게 건강해졌네 하면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두기고가 정색을 하면서 말합니다. 마태 무슨 일인가? 내가 일주일 만에 씨종자 다 갚았잖아. 무슨 일이야? 지금 왜 나를 도둑놈 취급하는 건가? 허허 어이가 없고 속상하구만. 어이가 없는 사람은 마태였습니다. 전혀 받은 적이 없고 가족 중에 아무도 두기고에게 씨종자를 받았다는 사람이 없는데 두기고는 자기가 진작에 줬다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두기고 얼굴도 쳐다보기가 싫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두기고 편에서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두기고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오랜 친구를 속였다는 것에 괴로웠습니다. 양심이 불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두기고는 결국에는 결정을 하고 마태를 찾아갔습니다. 마태, 내가 정말 잘못했네. 내가 사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씨종자 한 포대도 살 능력이 안 됐다네. 그래서 자네 씨종자를 빌리고 나니 갚아줄 능력이 안 돼서 그동안 거짓말을 했다네.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졌으니 용서해 줄게. 이렇게 자수를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마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자네가 그렇게 어려웠는가? 나는 그 사실도 모르고 인색하게만 굴었네. 정말 내가 자네를 도와주지 못한 거 미안하네. 우리 앞으로 다시 잘 지내 봅세나 하면서 서로가 화해를 했습니다. 두기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나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숫 양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성전에서 속건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짓말한 거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네. 자네 고맙네. 다음에 봅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재산을 피해를 입힌 경우 먼저 잘못을 사과하고 인정하고 사과한 후에 그리고 원금을 갚아준 후에 하나님께 속건제의 제사를 드려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두기고는 원금인 씨종자 5푸대 외에 이자로 한 푸대 더, 5분의 1이죠. 한 푸대 더해서 6포대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었기 때문에 이 모든 절차를 밟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3절도 어느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삭개오는 새벽부터 양 한 마리를 사오기 위해서 돈 보따리를 짊어지고 예루살렘 장터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걸어서 오후 늦게 도착한 삭개오는 허기가 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식당으로 가서 허기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갔더니 옛날에 고향 친구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갑게 재회를 하고 지난 일들을 수다를 떨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나눈 다음에 그리고 헤어지고 이제 양 파는 장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양을 보다가 괜찮은 양이 있어서 이제 살려고 돈을 지불하려고 보니까 돈 보따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지? 내 돈 보따리 어디 갔지?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이 열심히 걸어서 몇 시간을 걸어서 예루살렘 장터에 와서 간 곳은 식당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들 만날 때 그 식당에다 두고 내가 수다 떨다가 친구 중에 한 명이 내 밥값을 내주는 바람에 내가 돈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두고 나왔네? 이 생각에 얼른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식당 주인에게 말합니다. 저 기억하시죠? 조금 전에 친구들하고 밥 먹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돈 보따리를 두고 왔습니다. 파란색 보자기에 돈이 들어있는데 못 보셨습니까? 못 봤는데요. 아니, 제가 여기다 두고 간 게 확실하다니까요. 좀 찾아봐 주세요. 어딨지? 그러는데 쓰레기통에서 자기의 돈을 쌌던 파란 보자기가 나왔습니다. 사장님, 이게 제 돈 보따리 보자기예요. 돈 어디 못 보셨어요? 아니, 이 사람이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도둑놈 취급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오니 나는 당신의 돈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 연락처를 여기 남겨둘 테니까 혹시 찾게 되면 저에게 바로 연락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낙심이 된 삭개오는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당 주인은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야, 너 남의 돈 몰래 빼돌리면 좋냐? 나 너한테 화났다. 너의 형벌은 사형이야! 내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진짜로 말해? 너는 사형이야! 안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다시 돌려줄게요! 하다가 깨서 보니까 잠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것입니다. 식당 주인은 하나님에게 큰일 나겠구나. 내가 돌려줘야지. 하고선 베개 속에 숨겨놨던 식당에서 주순 그 삭개오의 돈을 빼서 삭개오에게 연락을 해서 돌려주었습니다. 삭개오 씨, 제가 사실은 당신이 두고 간 돈이 탐이 나서 그만 꿀꺽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까지 들먹이며 맹세를 하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삭개오를 찾아가서 사과하고 자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원금과 함께 5분의 1, 원금의 20%에 해당되는 추가 금액을 삭개오에게 주면서 보상금으로 주었고, 이 식당 주인은 반드시 숫양 한 마리를 성전으로 끌고 가서 제사를 지내죠. 제사도 그냥 지냅니까? 자기가 죄를 시인하고 동물에게 안수를 해서 죄를 전가한 다음에 도사를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살을 잘라서 제사장께 드려서 태울 것은 태우고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는 속건제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5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출애굽기 22장에서 명령하신 율법과 속건제 규정 사이에 충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출애굽기 22장에서는 소, 양에 대한 피해를 훔치거나 피해를 입힌 경우에 소는 5배, 양은 4배로 갚으라고 아주 엄중하게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건제 규정은 원금과 5분의 1의 피해 보상만을 주고 나서 수량으로 제사를 지내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더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나오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물질로. 그럴 때 그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느냐, 자수하느냐, 아니면 자수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범죄 중에 잡히느냐, 발각되느냐 차이입니다. 내가 죄를 알고 마음을 돌이켜서 뉘우쳐서 피해자에게 고백하고 사과한 다음에 보상해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정상 참작하여서 그 죄에 대해서 아주 중하게 벌을 내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오리발 내밀고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4배, 5배의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는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피해를 보상해 준다면 죄를 없다 하시지만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피해 보상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엄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고 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모든 재물이, 모든 건강이, 일할 수 있는 직장과 모든 상황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것인 양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굉장히 인색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이나 예물이나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돌려드리지 못했다면 그것을 죄로 알고 하나님 앞에 죄를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부분에 대해서 마땅히 다시금 돌려드려서 하나님께 온전한 속건제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죄에 대한 마음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물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물건을 우리가 빌리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합니다. 책을 빌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물건을 빌려가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바로바로 주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달라고 안 하면 안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달라고 해도 안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돌려받지 못한 책도 있고 돌려받지 못한 돈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도 아마도 비슷하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빌려주기도 하고 떼먹히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다른 사람의 것을 우리가 가져갔다면, 빌려갔다면 정말로 되돌려줘야 되고, 떼어 먹었다면 사죄해야 하고 용서를 구한 다음에 원금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이자까지 쳐서 우리가 돌려줄 필요가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 속건제 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가 씻음받게 됩니다. 어느 성도분의 실제 고백입니다. 이분이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어릴 적 너무 가난하고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정말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버스를 타려면 회수권이 10장 묶음으로 이렇게 팔았거든요. 저도 그 세대였기 때문에 회수권 10장짜리를 한 장씩 뜯어가지고 이렇게 버스에다 내고 타는 버스 티켓을 이제 할인해서 팔았습니다. 이 회수권을 10장을 해야 되는데 칼로 잘 이렇게 11등분을 살살살 해서 뒷면으로 버스 아저씨가 볼 때 뒷면으로 내면 회수권 앞면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속여서 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사실 꽤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다음에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몇십 년 만에 그 버스 회사를 찾았더니 아직도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찾아가서 내가 여차저차해서 중고등학교 시절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회수권을 10장을 11장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속이면서 6년간 버스를 탔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위반한 것에 40배를 곱해가지고 40년 전 이야기를 해서 40을 곱해가지고 제가 돈을 가져왔습니다. 이걸 받아주세요. 얼마 안 됩니다. 사장님이 즐거우라면서 어르신 이러지 마십시오. 그 당시는 그런 일들이 흔했습니다. 다들 그러고 살았고 다 이해합니다. 다들 어려웠잖아요. 전혀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씻지 않으면 불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사장님 앞에 지은 죄니 사장님 받아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해서 사장님이 받아주셨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것이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것이 5년 전 일이든 10년 전 일이든 이 성도님처럼 40년 전의 일이든 이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해를 보상하며 죄를 뉘우치며 그렇게 해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저에게도 부끄러운 고백이 있는데 여러분 앞에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친구와 함께 이제 신사동에서 살다가 잠원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서울 서초구 지역인데 구반포에 있는 주공 아파트를 돌아다니다가 친구하고 잠겨있지 않은 낡고 좀 오래된 자전거, 그 중에서 굴러가는 자전거를 친구하고 3대를 제가 훔쳤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범죄라 생각을 못했고 시골에서 수박서리 하듯이 과일, 사과 서리 하듯이 그냥 도시에는 서리할 게 없으니까 낡고 오래돼서 잠그지도 않은 자전거 그 중에서 굴러다니는 것을 남의 것을 허락도 받지 않고 3대를 내 마음대로 빼서 타고 다니다가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죄이죠. 남의 것을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남의 것을 마음대로 가져가서 쓴 그리고 버린 범죄입니다. 그 당시는 이게 죄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보니까 그것도 죄일 수 있구나. 죄구나. 죄일 수 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죄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샤론이, 아론이, 이한이가 자라서 이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됐고 이한이가 유치원생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부목사로 사역 중이었는데 무리를 해가지고 제가 비싼 자전거를 하나씩 사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좋은 자전거가 생겨서 신나게 매일같이 타면서 잘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 안 됐는데 저희가 뉴햄프셔 한인교회에 부름을 받고 미국으로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도 안 되고 몇 달 탄 자전거를 이제 두고 갈 수가 없으니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 가정에 있는 물건 중에 미국에 가져갈 수 없는 물건들 대부분이죠. 그것들은 중고로 팔든지 아니면 이웃에게 무상으로 주든지 버리든지 이렇게 했습니다. 값이 나가는 것들은 대부분 팔거나 누굴 주었는데 이 자전거만큼은 제가 마음에 옛날 생각이 들어서 이 자전거만큼은 누구에게 거저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역지였기 때문에 그때 같이 동역했던 그때 강도사님이고 지금 목사님 되신 그 가정에 한 대, 그리고 그 교회의 관리 집사님,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던 관리 집사님 가정에 한 대, 그리고 우리 바로 윗집에 사는 어린이 꼬마가 있어서 걔한테 한 대, 이렇게 자전거 3대를 기쁘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마음이 조금 이전에 하나님 앞에 또 누군진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사죄하는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선 미국에 왔습니다. 이제 뉴햄프셔 내슈아에 정착을 해서 이민자로서, 이주자로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아파트에 18년째 살고 있다는 제리라는 미국 이웃이 있었습니다. 제리가 갑자기 우리 가운데 오더니 토요일 날입니다. 너희들 일로 와봐. 그러더니 샤론, 아론, 이한이에게 자전거를 한 대씩 주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리 말이 이 아파트에 몇 년 전에 살던 애가 셋인 집이 있었는데 갑자기 캘리포니아인지 텍사스인지 먼 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급히 가는 바람에 자전거를 처분하지 못하고 스토리지에 두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리가 이 자전거 주인이 여기 있었네 하면서 그동안 자전거 주인 올 때까지 스토리지에서 잠자고 있었으니까 이제 주인이 생겼으니까 너희가 하나씩 가지면 돼 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타고 놀았습니다. 그 자전거 여러분이 저희 집 정리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스토리지에 있던 자전거 3대 있었죠? 그 자전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놀랍고 정말 재미있으신 분이시죠? 그동안 몇십 년 전에 어릴 때 제가 수박소리 한다는 생각으로 주인 없어 보이는 그 낡은 자전거들을 몰래 타고 놀다가 버린 그 잘못을 내가 올해 몇십 년 만에 뉘우치면서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희 좋은 자전거를 선물로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저의 속건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깜짝 선물, 그것이 새 자전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탈 수 있는 좋은 자전거들을 미국에서 돌려주시는 또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이나 하나님께 우리가 사용해야 할 시간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정성을 내가 내 마음대로 다른 곳에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그것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을 시인하시고 하나님께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봉사든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의 기도든 이웃들을 돌보지 못했던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께 죄를 알고 시인하고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동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직장 동료들이 있고 교회 형제 자매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고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돌려주어야 하는데 돌려주지 못한 것 있습니까? 이제는 결단하고 죄를 시인하시고 잘못을 인정하시고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책이 됐든 물건이 됐든 돈이 되었든 그 어떤 무엇이 되었든 나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 고통스럽고 피해를 입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되갚아주고 그것이 나의 잘못임을 시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속건제의 예배자의 자세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잘못을 묻지 않으십니다.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우리의 잘못을 씻어주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요, 남편이요, 자녀들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말도 함부로 하고 화난다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녀에게 내 방식대로 잘하지 않는다고 지시하고 강요하고 윽박지르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부분이 있었습니까? 배우자에게 내 뜻대로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선한 말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그 자세한 것에 대해서 아무개야 여보 내가 그때 이러이러한 말을 했던 것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 내가 화가 나서 이런 말 했습니다. 정말 내 본이 아니고 잘못입니다. 사과합니다. 아들아, 딸아, 또 부모님께도 우리가 서운하게 했던 부분, 잘못했던 부분, 이런 잘못된 말, 행동, 또 태도로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윽박지르고 미워하고 지시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사과할 때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사과를 하시고 정중하게 사과하시고 그것에 대한 상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돌이켜야지 하나님께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가정이 다시금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족들 간에 또 직장 동료 간에 이웃들 간에 피해가 되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먼저 인정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속건제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풍성한 것으로 더욱 풍성한 은혜로 우리 삶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속건제의 삶,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 드리지 못한 것, 이웃들에게 마땅히 돌려주어야 될 것 돌려주지 못하고 피해 입힌 것 지금이라도 생각하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되갚아주며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며 그래서 갈라지고 상한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께도 죄사함의 용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이 한 주간 그렇게 행동하시고 관계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악도 죄 씻음 받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들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물로 온전히 모든 것, 내 삶에 주신 모든 물질이 하나님 것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아버지 내가 쓰고 싶은 데 쓰면서 하나님께는 지극히 인색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웃과 형제와 가족들에게 아버지 피해를 주고 아버지 갚아주지 못한 죄악을 지었음을 용서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더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건제의 제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하게 모든 것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너무나도 인색했던
인색했던 생활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 자리에서도 인색하였고 아버지 헌금 생활에서도 인색하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과 물질과 정성에 모든 것이 인색하고 아껴서 아버지 아까워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더욱더 풍성하게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예물로 드리며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풍성히 주님께 화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막혀있던 부분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인색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아버지 돌려드릴 때에 더 풍성한 은혜와 넘칠 수 없는 아버지 한량없는 아버지 풍성한 은혜로 키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형제자매들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알게 모르게 지었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아버지 괴롭게 하며 고통스럽게 했던 아버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시인하며 내가 이러이러한 아버지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본의 아니게 아버지 형제 자매를 힘들게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라고 정말 용기 있게 시인할 수 있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시고 피해에 대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 원금도 보상해주고 할 수 있다면 아버지 추가적으로 아버지 미안한 것에 대한 아버지 추가적인 보상도 할 수 있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무엇을 간구하든지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들어주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혀있는 모든 담과 아버지 장벽들이 있는데 아버지 이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시인하며 아버지 피해를 보상해주며 하나님께 정말 뉘우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이 아버지 통로가 아버지 열려서 무엇이든지 간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무엇이든지 직접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아버지 영이 뚫리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남편과 아내, 또 자녀들, 부모님, 친한 친구들, 이웃들, 친척, 형제, 자매들 아버지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내가 이러한 말로 상처를 주고 이러한 행동으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내가 후히 돌보지 못하고 후히 섬겨주지 못하고 그들이 분명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내가 돌봐주지 못했던 죄악이 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의 아버지 아픔을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아버지 회복시켜 주겠습니다. 주님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것이 있다면 말로 피해를 주던 물질로 피해를 주던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피해를 준 부분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사실을 뉘우치고 되갚아주며 용서를 구하고 회복하는 또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웃들에게 아버지 물건을 아버지 하나님 손상을 주고 손해를 주었던 아버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웃에게 물건을 빌리기도 하고 시간을 빌리기도 하고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여러 가지를 아버지 피해를 주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아버지 되갚아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내가 뉘우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자수하며 아버지 자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속건제의 제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아버지 회개하며 뉘우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 아버지 배우자들 말로 상처 주었던 것들 이제는 시인하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위로하고 아버지 고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배우자들 아버지 지치고 힘든 가운데 아버지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한마디에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았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아픔을 아버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내가 먼저 그 잘못을 인정하고 더 이상 반복되는 아버지 악한 말들 악한 행동들이 나오지 않도록 주님이시여 나의 말과 행동 가운데 아버지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억울해졌던 아버지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건제의 제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죄를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피해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용기와 아버지 하나님 강력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하게 죄를 자백하며 죄 씻음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함께하여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물로 온전한 시간과 헌신과 정성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죄를 알고 시인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주님께만 온전히 나의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웃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가족들에게 말로 상처 주며 고통을 주고 피해를 주었던 부분이 있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물질로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잘못에 대해서 보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 씻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에게든지 이웃에게든지 심지어 아들, 딸, 남편, 아내, 부모님들에게든지 누구에든지 피해를 입히며 나 몰라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사는 그런 못된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피해를 보상해주며 잘못을 시인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정결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이 속건 제사의 아버지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맡겨져 있던 영적인 모든 통로들이 열려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이든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속건 제사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